네, 어제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찾아뵙고 사실 저를 그렇게 예뻐했던 선생님도 아니고요. 다른 친구한테 야 승택이하고 놀지 마. 승택이 요즘 이상해졌어. 그런 말씀도 하셨던 분인데 좀 세월이 들고 보니까 참 좋은 진짜 선생님이었구나 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애들도 다행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강원도 춘천에 선생님 댁에 가서 이제 연세 90이신데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고 어제 저녁에 손흥민 축구 보면서 맥주 좀 먹고 그랬더니 아침에 너무 푹 잤어요. 영상 모델을 넣었는데 어, 금강산매경 공부를 그 경제와 관련된 돈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로 물질을 만드는 법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라서 혹시나 하고 이제 그 생테크 영상에 올렸고 금강산매경 강의지만 생테크 영상에 올렸고 어차피 3377 공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맞아 해야 되기 때문에 3377 공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근신 이 신체와 자기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법계의 살림살이가 자기한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공부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결과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참된 인식, 제대로 된 인식은 그 결과를 조작하거나 바꾸려는 잔재주 피우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네 몸이 선생님이다. 네 몸에 나타나는 증세가 선생님이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우리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상의 물결은 그를 솟구치게 할 열풍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어제 원래요.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앞으로 빨리 해야 될 일을 유튜브로 1회부터 10회까지 해서 보거나 말거나 올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빨리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년에 다 거품이 터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던 애도 아, 소장님, 저도요, 소장님,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 집도 없고요.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이제. 뭘 준비해 놨는데 그런 거품 꺼지는 경제에 대비해서 네가 준비해 놓은 게 뭔데? 그랬더니 포트폴리오를 다 짜놨대. 현금은 그랬더니 현금은 없죠. 포트폴리오에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지랄한다 이 새끼야. 떨어지면 다 떨어지지 이 새끼야. 어? IMF 때나 블랙 먼데이 때나 2002년도나 2008년도나 위기 때 돈 번 사람은 현찰을 들고 있거나 현찰을 빌릴 신용을 있는 사람들이 돈 벌었지 자산 갖고 있는 놈이 무슨 돈을 버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현찰이 없으면 거품이 왔을 때 더 힘들어요. 현찰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에휴, 참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무리의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중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잡아들어둔 보험회사의 이름을 묻는다면 보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처님이 최고의 보험이요. 이렇게 말할 것인가?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짜기는 잽싸게 웃기지 말아라고 속삭일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진실을 차분히 말하는 사람은, 좀 공부가 된 사람은 절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해보자. 야,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대행스님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인공이지. 예를 들어서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지.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주인공한테 맡기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다 아닥한다. 차라리 그 대화 테이블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편이 나았을지 모른다. 그때 비록 분위기는 다 깨지고 사람들이 다 아닥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은 진실을 말해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은 비록 한순간이긴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도임을 그들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환상의 세계와 만날 때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떠올리게 된다. 즉 내면의 나이자 하나이며 유일한 신을 섬겨야 함을.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떤 교조나 구루나 교회나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주인공을 따르게 된다. 나를 따르게 된다. 나를 따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지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그 영혼이 깨닫게 하라. 자신을 확인하려고 거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여전히 꿈속에 빠져 있지만 내 속의 나를 따르는 자는 사실은 부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뭐. 판단 안 하는 거예요. 판단 안 하는 거죠.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정답은 생멸의 마음을 포기하고 불생불멸의 마음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휘발유는 스톱하고 전기가 충전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일상 장면 하나를 살펴보자. 예컨대 가족 중에 한 명이 근시여서 기업이 너 근시지? 이거 잘 봐라. 나는 난시야. 우리 보면서 반성하자. 또 다른 일상 장면 하나를 살펴보자. 예컨대 가족 중에 한 명이 근시여서 안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는 근시라는 조건을 안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당연히 정상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세상 사고방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짓짜기에 항복하고 만다. 우리 기업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시가 아니고 나는 근시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 이제 근시가 돼버린 거야. 봐봐. 이때의 세상 사고방식이란 세상이 인정하는 형태 측면의 징후를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 근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 새끼들 다 근시야. 여기서 이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만 보려고 애를 쓰고 먼데 있는 것을 안 보기 때문에 법계가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근데 원시다. 얘는 할 일은 안 하면서 맨날 멀리 있는 것만 보니까 멀리 있는 걸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나처럼 아기 때부터 난시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잡으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의식이 사인을 준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참된 인식은 이런 전제를 우습게 여긴다. 신의 아들인 인간의 시력을 높이려고 한 조각의 물질인 유리알 따위로 눈을 막는다는 발상은 참된 인식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이다. 참된 인식은 킥킥거리면서 웃겠지만 우리를 조롱하지는 않는다. 참된 인식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안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근시라는 징후를 다루는 인간들의 사고방식 쪽이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뒤틀린 사고방식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거짓된 마음 상태뿐이다. 참된 인식이라면 근시라는 징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형태의 내용인 원인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참된 인식은 근시라는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말뜻 그대로 단시야적인 사람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일상의 분주함 너머로 관심을 끌어올려 더 넓은 지평을 보도록 권한 것이다. 우리 의식이 우리 몸을 통해서 권한 것이다. 여기에는 눈앞의 문제들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므로써 삶의 더 큰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됨? 우리 최기업 복 많이 짓는다. 네 한 몸 희생해서 중생들 가르치느라고. 굿. 만일 우리 최기업이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물질에 반영되어 나타난 그 징후는 원인을 지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근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물질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더 넓은 시야를 피하기 위해 그것은 정신시력의 눈앞의 것들만 보도록 훈련시켰고 그 같은 회피가 너무 심한 나머지 더 큰 시야를 피하려는 정신 자세가 물질화되어 자신의 눈을 근시라는 물질의 거울 속으로 투영시켜 버렸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참된 인식은 상황을 조작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치유된다. 만일 근시인 사람이 안경 쪽을 고집했다면 그는 잠깐 동안은 상황이 개선되어 안경 쪽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2, 3년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는 더욱 도수 높은 안경이 필요해진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게 보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게다가 자신이 거울인 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에 가서는 시력 상실이 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더 넓은 시야는 오직 내면 공간에서만 존재하기에 이제 그 사람은 더 큰 것들을 보도록 강요당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 그죠? 눈이 완전히 멀게 되는 아나일 존자 같은 사람들은 눈 없이도 천리안, 만리안이 다 되는 거죠. 반대로 원시인 사람 역시 불균형을 반영한다. 더 넓은 지평과 눈앞의 것을 균형 있게 보는 완벽한 정신시야는 신체 시력 역시 균형 잡히게 만드는 반면에 원시인 사람은 10중 8구 상황 속에 뛰어들어 눈앞의 문제들을 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원시는 야 조고각화해. 네 앞에 일이나 따박따박 잘해. 헛꿈 꾸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원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예는 우리를 둘러싼 사고방식이 일상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내놓는 함정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참된 인식이 제공하는 시야에 근거할 때 우리는 나름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 주변의 진동수를 끌어올린다. 이것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진동은 다시 그들 가족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100번째 원숭이가 올바른 시야를 가질 때 그들의 결합된 사고 진동은 지구 전체의 파문을 일으킨다. 결국 자신을 치유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고방식이 내놓는 함정의 예는 이 세상 도서관들을 다 채우고 있을 만큼 많다. 사실 개인으로든 인류 집단으로든 우리 삶에서 그릇된 인식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행동이 거짓짜기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잴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다. 특히 거짓짜기에 근거한 인식에서 내면의 영성에 인도되는 시각으로 우리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이것을 가능한 자주 사용해야 된다. 그 척도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동기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자기의 행동이 어떤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면 명백히 환상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면 어떡하지? 저런 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짓자기의 환상의 목소리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세상 사고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에게 일깨운 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려버리면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된다. 생멸의 마음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네, 제가 요즘 이거 하고 있어요. 왼발, 왼손 키우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면 금세 할 수 있는데 오른손으로 하면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소송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일도 있겠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러나 이제 왼손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작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그러면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다 사인이 온다는 거죠. 몸을 바로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자기 몸 상황을 보고 인연 상황을 보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려나간다는 어마무시한 부처님의 연기법의 가르침과 빼떼레르베의 가르침. 오늘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많은 도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